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는데, 그리고 옥토에 씨가 뿌려집니다. 옥토가 무엇일까? 어제까지 참 고민스러웠어요. 마음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옥토가 이것이구나, 제 가슴에 확연히 왔어요. 옥토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생명이신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옥토였군요. 오늘 길가라고 할 때에, 돌짝밭이라고 할 때에,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 개념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은 회당 안에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무리들과 논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장소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귀신의 집으로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그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단어는 권위를 종종 상징했습니다. 문법으로 예수님께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2절의 첫 번째 구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변에 가득 무리들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바다는 생명을 삼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셨어요. 마치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1절에 앉으시고와 2절에 앉으시고는 기능이 달라요. 2절의 기능은 말씀을 전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구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해변 아이기알로스는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투리입니다. 해변에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3절의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보았지만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기록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창세전에 이야기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만대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 전에 이것이 비밀로 하나님이 의도대로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다 해제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뭐 어쨌다고요? 보내주신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여러 성경 버전이 있는데 공동번역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 공동체 또는 한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로 선지자를 이끌어간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냐? 마른 뼈, 심이 말라버린 뼈. 그 심이 말라버린 뼈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뼈라고 이야기했느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뼈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누구냐? 소망이 무슨 얘기냐? 예수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 그들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심히 큰 여호와의 군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개인의 신앙생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5만 개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완성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무장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져야만 지킬 나라가 있고 군대가 되어져야만 지킬 민족이 있고 지킬 자기 가족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의 신앙으로만 살아가면 남을 살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3절의 두 번째 구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뿌리는 자 3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그분의 종이거나 말씀을 전하는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옥토이냐.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옥토입니다.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눈에 보이듯이 지금 씨를 뿌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립니까?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지금 백성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는 이 현장이 씨를 뿌린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이고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은요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서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도 거룩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지분이 있어야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거룩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하면 의의 굶주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13장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밭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그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알아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풍성해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습관을 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펌을 했어요. 머리 볶았다고 임질환한 이후에 처음 해봤어요. 제가 이거 할 때 편하게 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한번 하지요, 말은 편하게 했어요. 그때는 안 한다는 얘기요. 근데 또 얘기길래 그래요 한번 해보지요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내 속으로 얼마나 나에게 괜찮아, 펌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이꿀은 안 될 거야.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모습은 아닐 거니까 괜찮아. 내가 얼마나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 1부 때 예배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3부 때 얘기하는 겨. 머리 해줄 때 나는 속에서는 발발 떨었어. 혹시나 어떻게 또 말할까? 이 부부가 오셔갖고 윤권사님 오셔갖고 해주시는 거예요. 괜히 걱정했어. 근데 그 걱정하기까지 나는 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 해도 돼.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마. 별의별 5만 가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울 보며 얘기했어요. 얼굴도 잘생긴데 폼도 잘 됐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고민스럽고 힘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성정과 똑같아요. 지금은 이왕 했는 거 뭘 어쨌다고. 그리고 제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펌해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욕해도 괜찮아. 그 시간 지나가면 되리라. 그리고 눈에 익숙해지면 되리라. 이렇게 내가 나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의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감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첫 번째 구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뿌릴새, 이 스페이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백성현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이 진실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길, 헬라어로 호도스, 이 단어는 생활 방식, 태도를 말해요. 이 길가는 타인 중심의 마음이에요. 길가는 구별이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길가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을 갖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타인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한마디에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길은 기경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밟아서 매우 딱딱하고 굳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 맺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금방 먹어가는 새라고 말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옛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마음판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하던 머리를 볶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었던 건 뭐냐면 펌은 여자만 하는 거야, 이 개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원인을 찾아내서 쓰는 거예요. 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도 금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는, 이 페테이논, 이 단어는 마귀를 의미했어요. 와서 엘코마이는 마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격체로 나타났다, 그런 단어예요. 인격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지정의가 다 있어요. 지식, 감성, 의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춤식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부 반응이 안 생겨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 새들이 먹어버렸고, 우리 눈에 보이듯이 한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도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첫 번째 구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더러는 알로스, 또 다른 씨앗들은 흙. 이 단어 개는 전체 토양 중에 일부분이 개간이 가능한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예요. 얕은 폴리스. 저도요 이 구조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폴리스는 뜻은 분량이 많은, 의지가 강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흙이 얕은 이 얘기는 흙이 풍성하고 많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깊이 가지 못했어요. 왜?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밭 페트로데스는 바위와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런 의미예요. 어떤 엄마가 너무 밥을 먹어도 체하고 항상 여기에 뭔가 무겁게 있는 거예요. 혹시 병은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의 의사가 진찰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안에 큰 돌과 같은 것이 있네. 알고 보니까 화병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병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돌과 같은 것이 묵어 있어가지고 뭔 소리를 들어도 무겁고 뭔 소리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뭔 소리를 들어도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돌밭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마음이에요. 상처로 받아들여서 상처가 있는 마음이에요. 씨가 자랄 수 있지만, 흙도 충분하지만, 뿌리도 생겼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돌과 같은 큰 바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은 고집입니다. 편견입니다. 오해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사고가 경직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에 왜곡돼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다 삐져.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삐져. 자기만 옳아요.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 되는데 자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풀이합니다. 내 마음에 들이면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적용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이 있질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그 핍박이,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는 도구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핍박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환경이,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려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최소가 30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꽉 잡으면 60배라는 거예요. 절실히 그 말씀을 붙들면 100배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하깃교회 와서 하깃교회 온 지 2주째 새벽기도 때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 여러분, 나는 이 100배의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육으로 가져가셔서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저도 잊을만 하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고,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의 상처를 다 걷어가신다는 얘기고, 육체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병을 들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그 실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해에 신방할 때마다 직장에 다니던 또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던 그랬어요. 연봉 곱하기 100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 하는 대로 야. 옆에 분에 또 그러세요. 첫 번째 아멘이요 그러세요.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믿겨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은 아까 그 단어 개가 쓰였어요. 상처로 인해서 내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깊지, 이 단어는 바도스라는 헬라어예요. 비유적인 의미로 그 사람의 자질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깊지 아니함으로 부정으로 쓰였어요. 그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곧 즉시 싹이 나오나. 싹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서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헤리오스, 이 해는 태울 듯한 열기예요. 우리가 불로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다른 피부를 뜯어서 여기다 붙여야만 회복이 되는 게 오늘 의학입니다. 그러니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태울 듯한 열기로 내게 씌워지니까 그 열기로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서라는 단어는 고통을 겪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열병을 앓고 있다. 뿌리는 문자적으로 식물의 뿌리이지만 비유적으로는 기초, 말씀의 기초예요.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집니다. 말씀의 기초, 성숙자 반, 그리고 더 성숙한 반, 새신자 반,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 그러면 그런 의미로 생각해요. 여기선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가 예수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예수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겪는 영혼이 고통을 겪으며 말라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지만 그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한면으로 다르게 보게 되면은 고통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삶을 살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기초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이 길가라면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그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경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돌을 제거합니까? 옆 사람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하이 클래스 2기에 오면 가능해, 그러세요. 여러분, 이 하이 클래스로 해서 내적 인지 대화법, 코칭, 이런 심리학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기경하는 이 부분들은 제가 10년을 공부하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기까지는 많은 사연과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를 겪어보신 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7절 첫 번째 구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자, 더러는 복수예요. 다른 씨앗들도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악한다, 이 단어는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여기서는 고통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자리가 고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살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귀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아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좋은 것 같아 세상에 나갔는데 겪는 그 결과가 고통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은 신발도 벗어 던지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유혹에 넘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염려해집니다.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바꿔주는 거 저도 계속 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얻었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 옥토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옥토로 출발시켜 주시는 현장이, 그 현장이 천국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고 아퍼프니고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의 말씀도 자랍니다. 내 마음의 세상 중심의 생각도 자라납니다. 서로가 부대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회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이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부대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낄 때에 결국은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세상을 택했지만 그 결과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자라고 자라나서 내 마음을 잠식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통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의 목을 서서히 눌러가며 목졸라 죽이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황이 이기려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옥토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옥토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옥토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 앞에 뿌려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에게로까지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잠시 그 바람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더러는 여기도 복수예요. 또 다른 씨앗들이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좋은 땅은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만 두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였느니라 디도미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100배, 60배, 30배의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해주시겠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잠시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귀 헬라어로 우스예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깨달아 들려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로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